세상의 소란과 욕망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어떤 이는 바깥 세상의 혼란을 탓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괴로워한다. 하지만 평온한 삶을 위한 길은 존재하며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첫째,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분노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떨며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분노는 순간의 광기이며 그것은 이성이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진 제방처럼 삶을 파괴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충분히 성찰하고 조용히 가라앉힐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이 마음을 흔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감정은 과연 내게 유익한가? 감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에 휘둘리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평온을 해치는 적이 된다. 마음은 다스릴 때 강해지고 방치할 때 혼란에 빠진다. 둘째, 외부의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불행이 닥쳐올 수도 있으며 세상의 부조리는 끝없이 펼쳐진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불행해서가 아니라 불행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면 외부의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내면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명예, 재물, 권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그것들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셋째, 단순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욕망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단순한 삶에서 온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가진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욕망은 끝이 없다. 오늘 더 많은 것을 원하면 내일은 그것마저 부족하게 느껴질 것이다. 최소한으로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단순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야말로 평온한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고마워한 것은 고맙다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일마다 조금쯤의 여유를 두어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남겨둔다면 조물주도 나를 쉬게 하지 못하고 귀신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일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곡마다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으로 변고가 생기지 않으면 반드시 밖으로 근심을 불러들이게 되리라. 가득 채우려는 욕망은 마음의 불안과 갈등을 불러오고 외부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끌어들인다. 반면 여유를 남기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의 흐름 속에 자신을 놓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지나친 욕심이나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완벽을 향한 무리한 집착 대신
적당한 여백을 남김으로써 삶의 조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총애와 이익에는 남의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하고, 덕을 쌓는 일에는 남의 뒤에 처지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받아서 누릴 때에는 분수 밖으로 넘지 말아야 하고, 닦아서 행할 때는 분수 안으로는 줄이지 말아야 한다. 명예와 이익은 세속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를 남들보다 앞세우려는 마음은 자칫 오만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 반대로 덕과 업적은 스스로 내면을 단단히 다지며 꾸준히 쌓아야 하는 가치이다. 이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내적 성숙의 길이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누림은 결국 지나친 탐욕을 부른다. 스스로의 분수를 지키고 내면의 성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타인과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마음으로 시작되고 마음으로 끝난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너는 하늘과 땅을 알게 될 것이다. 삶은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다. 고통을 멈추는 방법은 욕심을 멈추는 것이다.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많다. 글자 한자를 모르더라도 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시인의 참멋을 얻을 수 있고, 한 구절의 개성도 익히지 못했어도 선의 묘미를 아는 사람은 선의 현묘한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책을 읽지 못하거나 형식을 익히지 않았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선의 고요함을 이해하는 이는 이미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다. 지식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깨달음과 감동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라.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뿌리가 없으면 꽃이 피지 못한다. 인격은 사상의 뿌리이다. 사상은 작으나 크나 그 사람의 인격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하나의 건축이다. 토대와 밑받침 없는 사상은 허물어지기 쉽다.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란 것이 있다. 꽃도 그 생명이 생생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그 마음이 맑지 못하면 품격을 보존하기 어렵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 휴식이 끝난 후 자신도 모르게 일이 잘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사고는 풍부해지며 화술은 세련되어진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는 마치 밭을 갈지 않고 뿌린 씨앗이 성장하여 힘 안 들이고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일이 쉽게 진척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이 너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을 바꾸면 삶이 바뀔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도리어 세상을 바꾸려 애쓰다 지치고 사람을 바꾸려다 다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거기 그대로 있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여기 행복한 인생을 위해 삶을 바꾸는 세 가지 마음의 가르침이 있다. 첫째, 세상을 고치려 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라.
세상은 거울이다. 내가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리고 내가 미소 지으면 세상도 따뜻해진다. 정화된 마음은 거울과 같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결국 나의 세상을 만든다. 누구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외부를 탓하고 주변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비롯된다. 내 안의 분노, 집착, 기대를 먼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세상은 거기 그대로 있어도 더 이상 무겁지 않다.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고 고요히 관찰하는 자는 안다. 타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둘째, 남의 길을 따르지 말고 너의 삶을 조용히 걸어가라.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며 사는 것은 자신을 잃는 길이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실패로 느껴질 때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하지만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피어날 뿐이다. 나의 길은 누구의 길과도 같지 않고 나의 행복은 누구의 기준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조용히 빛난다. 그는 타인의 박수를 기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걸음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행복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삶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지만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깊이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근심과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며 놓지 못한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다. 그러나 지금의 고요한 순간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다면 삶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세상과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기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다. 그 길은 고요하고 단순하며 오히려 깊고 단단하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진다. 바꾸려 하지 말라. 억지로 움켜쥐려 하지 말라. 그저 너의 인생을, 너의 숨을, 너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라. 그 순간 내 삶은 저절로 빛나게 될 것이다. 수도복을 입었다 해도 그것이 순결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우유나무에서 사과를 따려 하지 말라. 하루에 이미 저물었으나 노을은 오히려 아름답고 한 해가 저무니 귤 향기가 더욱 꽃답다. 그러므로 군자는 만년에 더욱 정신을 100배 떨쳐야 한다.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끌어안아 충기로서 조화롭게 된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오직 홀로 되고 버려지고 가진 게 없는 것이지만 왕공은 이것들을 칭호로 삼는다. 그러므로 사물이란 혹 덜어내면 보태지고 혹 보태면 덜어진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니 강하고 굳세기만 한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하니 나는 장차 이것을 가르침의 아버지로 삼는다. 계율을 즐겨하고 행을 배울 때 무슨 친구가 필요하리오. 혼자라도 착하여 근심 없으면 저 빈 들판의 코끼리 같으리라.
사람이 지나치게 기뻐하면 양이 상하고 지나치게 성내면 음이 상한다. 양과 음이 아울러 상하면 사시의 계절도 옮아가지 않고 한서의 조화도 깨어질 뿐 아니라 사람의 몸도 해친다. 항상 지난 잘못을 생각하고 또 언제나 앞날의 허물을 염두에 두라.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에게서 배운다. 기적은 힘차게 내디딘 첫걸음에서 시작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내디딘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도 백성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행할 때 비로소 효과를 내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라. 진정 진리를 추구하려면 최소한 인생에 한 번은 가능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봐야 한다. 행실은 각자가 자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철과 바위도 가난보다는 덜 무겁다. 가난한 자는 자기 나라 안에서 이방인과도 같다. 나는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고, 실제로 잘 되어 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해 주고 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살아나는 색채와 질감에서 찾을 수 있다. 남을 위해 일하면 서로 원망을 하게 되니 각자 자신을 위해 일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늦추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활은 쓸모가 없게 된다. 사람도 항상 적당한 느슨함이 필요하다. 무엇이든지 풍부하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더 바랄 것 없이 풍족하다고 해서 그만큼 기쁨이 큰 것은 아니다. 모자라는 듯한 여백. 그 여백이 오히려 기쁨의 셈이다. 물은 흘러도 소리가 없으니 시끄러운 속에서도 고요함의 맛을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산은 높아도 구름은 피하지 않으니 위에서 나와 무로 돌아가는 경지를 깨달아야 한다. 일상 속에서 복잡하고 분주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라. 우리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며 있음과 없음의 조화를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고요와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좋은 이름과 아름다운 절에는 혼자서만 차지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화를 멀리하고 몸을 보전할 수 있다. 욕되는 행위나 더럽히는 이름은 남에게 미루지 말라. 자신에게 끌어와 책임질 수 있어야 빛을 감추고 덕을 쌓을 수 있다. 세상과 타인을 대할 때 지나친 욕심과 자만을 경계하고 자신의 허물을 수용하는 겸허함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빛나는 명예도 어두운 지옥도 초연히 넘어설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이야말로 덕을 쌓고 삶의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세속과 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속과 다를 필요도 없다. 일을 할 때 반드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
처세에 있어 세상 사람들과의 조화와 균형을 가져라. 무리하게 사람들과 맞추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어 다르게 보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일을 할 때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남의 반감을 사서도 안 된다. 이는 중용의 미덕이며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지키는 삶의 태도다. 중용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덕목으로 모든 행동에 있어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맹자가 말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강절 소선생이 말했다. 하늘은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른 하늘에서 무엇을 찾겠는가.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니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뿐이다. 현재가 가르쳤다. 세상의 은밀한 속삭임도 하늘의 귀에는 천둥과 같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이는 것도 신의 눈에는 번개처럼 보인다. 익지서에서 말했다. 악한 그릇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벌한다. 장자가 말했다. 만약 사람이 악을 행하여 이름을 드러낸다면 비록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그를 벌할 것이다. 참외를 심으면 참외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긴 듯 하나 빠뜨리지 않는다. 공자가 말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어디에도 빌 곳이 없다. 맹자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고 했다. 즉, 우리의 행동은 하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강절 소선생은 하늘의 소리는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며 하늘의 뜻은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말한다. 이는 진정한 깨달음과 평온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사람들 사이의 사적인 말도 하늘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리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여도 신의 눈에는 번개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늘과 신의 감시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익지서는 악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벌한다고 경고한다. 장자는 사람이 악을 행하여 명성을 얻으면 사람은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벌한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하늘의 법칙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참외를 심으면 참외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듯이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기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하늘의 법칙이 엄격하고 공정하다. 공자의 말로 마무리하자면 하늘의 죄를 지은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국 하늘에 의해 판단된다는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악인은 살아 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곤 한다. 누구는 마음이 착하고 누구는 멍청하며 누구는 사악하고 누구는 총명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란 흐르는 강물 같아 하루하루가 다르고 새롭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하게 되기도 하고 악했던 사람이 진실로 착하게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을 책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르게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높은 곳으로 오르려면 먼저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 또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 시작한다. 이처럼 모든 일은 손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욕심을 버리면 사악함이 찾아들지 못한다. 육신을 더러운 것이라 보아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린다면 먹고 마시는 이에 절제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사악함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 바람이 태산을 움직이지 못하듯이 독한 마음, 욕심을 버려라. 마음이 독한 태도 버리지 않고 욕심을 따라 뒤쫓아다니면서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법위에 알맞지 않다. 독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의 독한 태도 벗어버리고 온갖 덕행 쌓고 계행을 잘 지켜 마음을 굴복시켜 스스로 다스리면 이것이 법위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네. 진실을 거짓으로 알면 참 이익에 이를 수 없다. 진실한 것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거짓인 것을 진실로 생각하면 그것은 끝내 그릇된 소견이니 마침내 참 이익에 이를 수 없다. 진실을 진실이라 생각하면 참 이익에 이른다. 진실을 알아 진실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보아 거짓이라 알면 그야말로 그것은 정당한 소견이니 마침내 참 이익에 이를 수 있다. 마음가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탐욕이 뚫고 나온다. 지붕 이끼를 섬기게 하면 비가 오면 곧 새는 것처럼 마음가짐 조심하여 가지지 않으면 탐욕이 끌어 마음을 뚫는다. 마음을 굳게 가지면 탐욕이 뚫고 나오지 못한다. 지붕 이끼를 촘촘히 하면 비가 내려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단단히 거두어 가지면 탐욕이 뚫고 나오지 못한다. 악을 행한 자는 죽으나 사나 부끄럽다. 살아서 걱정하고 죽어서 걱정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걱정한다. 이것도 걱정이요 저것도 두려움. 지은 죄를 보고 마음이 부끄럽다. 선을 행한 자는 죽으나 사나 편안하다. 살아서 기뻐하고 죽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기뻐한다. 이것도 기쁨이요 저것도 즐거움. 자기가 지은 복을 보고 마음이 편안하다. 삼류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류는 타인의 힘을 활용하고 인류는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의복에만 마음이 쏠리는 것은 마음과 인격이 잠든 탓이다. 이른바 훌륭한 대신이라는 것은 정도로서 임금을 섬기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만두어야 한다. 강아지가 의자에 오르는 것을 놔두면 나중에는 식탁에 오른다.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자기의 빵을 눈물 흘리며 먹어보지 않은 사람, 근심으로 가득한 밤에 자기 잠자리에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너를 모른다. 너, 하늘의 힘을.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강한 것을 지배한다. 나는 책을 증오한다. 책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만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정치라는 것은 법이나 규칙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비유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에 여러 별들이 따라오듯이 백성은 그 덕을 연모하여 위정자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가난과 부유는 각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체험은 신비다. 신비는 참 예술과 과학의 요람에 있는 근본 감정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놀라지도 경탄하지도 못하고 시체와 다를 바 없다. 그의 눈은 휘어진 것이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신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했다. 인간은 그 자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왕국을 통치하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 적을 향해 행진할 때는 나쁜 음악과 나쁜 논리도 얼마나 좋게 들리는가. 많은 일을 완벽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낫다. 유장한 맛은 진하고 맛있는 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콩을 씹고 물을 마시는 데서 얻어지며, 그리워하는 마음은 메마르고 적막한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피리 불고 검은 곳 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짙은 맛은 언제나 짧으며 담백한 취미만이 홀로 진실함을 알겠다. 과하게 꾸미거나 욕망으로 가득 찬 순간의 즐거움은 금세 휘발되지만, 담백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다. 이는 화려함에 치우친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중한 깨달음을 일깨워준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아름답게 꾸민 말에는 진실이 없다. 참다운 사람은 변명을 하지 않고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참다운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아는 사람은 참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 성인은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일이 없이 남을 위함으로 더욱 있게 되고, 남에게 무엇이든 다 주지만 그로 인하여 더욱 넉넉해진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하지만 해치지 않고, 성인의 돈은 일을 행하여 다투지 않는다.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나는 이는 없으며 홀로 살아가는 이도 없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강물이 바위를 감싸 흐르듯 사람 또한 인연을 따라 만나고 헤어진다.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이는 깊이 머물며, 어떤 이는 아픔을 남기고, 어떤 이는 따뜻한 온기를 남긴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어떤 인연은 기쁨이 되고 어떤 인연은 슬픔이 되는지. 모든 인연은 저마다의 의미를 지니며 그 누구도 헛되이 오거나 헛되이 떠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우연히 만났다고. 그러나 인연이란 우연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깊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 줄기 바람에도 꽃이 피고 한 방울의 빗물에도 씨앗이 싹 트듯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과거의 어떤 순간에서 비롯된다. 어떤 이는 오래전부터 인연의 끈을 지니고 이 세상에 다시 만나며, 어떤 이는 지금의 행위로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 그러므로 인연을 대할 때는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
강물도 머무르지 않고 흐르듯 인연도 머물지 않고 변화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자 한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아픔을 남긴다.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지 말라. 기쁜 인연은 행복을 주고 아픈 인연은 깨달음을 준다. 비록 가시가 돋친 장미라 할지라도 그것은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다. 헤어짐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향한 길이다. 오늘의 이별이 없다면 내일의 새로운 인연도 없다.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감사히 여기라. 좋은 인연을 맺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맑은 물에 맑은 그림자가 비추듯 선한 마음에는 좋은 인연이 깃든다. 첫째, 탐하지 말라. 인연이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다. 강한 손으로 꽃을 쥐면 꽃이 시들듯 지나치게 욕심내면 인연도 상처를 입는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인연 또한 스스로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둘째, 진심을 다하라.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르게 비친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면 그 인연도 따뜻하게 돌아오지만 거짓된 마음으로 대하면 그 인연도 차가워진다. 참된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셋째, 머무름을 기뻐하고 떠남을 슬퍼하지 말라. 사람들은 좋은 인연이 오래 가길 바라지만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쳐 가듯 인연도 머물다 가는 것이다. 너무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라. 우리는 때때로 지나간 인연을 떠올리며 그리워한다. 그러나 과거를 잡으려 하면 현재를 놓치고 현재를 놓치면 미래도 희미해진다. 떠난 인연을 미워하지 말라. 그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을 것이다. 기쁜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그것이 내 삶을 이루는 한 조각임을 알라. 혹여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인연이 있다면 그것을 놓아주라. 미움은 마음의 짐이 되고 짐이 무거우면 걸음을 멈추게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자만이 멀리 갈 수 있다.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과 행위에서 비롯된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머무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떠나는 인연을 가볍게 놓아주라.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아프게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 그 순간이 지나가더라도 진심을 다한 인연은 언젠가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다. 성인은 지혜롭지만 진실되지 않으면 능히 천하의 백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아버지와 자식은 친하지만 진실되지 않으면 틈이 있게 되고 군주는 사람들이 우러러보지만 진실되지 않으면 비천하게 보인다. 무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지켜야 하는 것이며 정치의 근본인 것이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만일 부만이 목적이라면 수치를 당해도 참아야 한다. 친구도 버려라. 의리도 아랑곳하지 말아라. 그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낸화 자체가 그대를 벌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란과 욕망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어떤 이는 바깥 세상의 혼란을 탓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괴로워한다. 하지만 평온한 삶을 위한 길은 존재하며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첫째,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분노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떨며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분노는 순간의 광기이며 그것은 이성이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진 제방처럼 삶을 파괴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충분히 성찰하고 조용히 가라앉힐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이 마음을 흔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감정은 과연 내게 유익한가? 감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에 휘둘리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평온을 해치는 적이 된다. 마음은 다스릴 때 강해지고 방치할 때 혼란에 빠진다. 둘째, 외부의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불행이 닥쳐올 수도 있으며 세상의 부조리는 끝없이 펼쳐진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불행해서가 아니라 불행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면 외부의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내면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명예, 재물, 권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그것들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셋째, 단순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욕망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단순한 삶에서 온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가진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욕망은 끝이 없다. 오늘 더 많은 것을 원하면 내일은 그것마저 부족하게 느껴질 것이다. 최소한으로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단순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야말로 평온한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고마워한 것은 고맙다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일마다 조금쯤의 여유를 두어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남겨둔다면 조물주도 나를 쉬게 하지 못하고 귀신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일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곡마다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으로 변고가 생기지 않으면 반드시 밖으로 근심을 불러들이게 되리라. 가득 채우려는 욕망은 마음의 불안과 갈등을 불러오고 외부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끌어들인다. 반면 여유를 남기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의 흐름 속에 자신을 놓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지나친 욕심이나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완벽을 향한 무리한 집착 대신 적당한 여백을 남김으로써 삶의 조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총애와 이익에는 남의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하고, 덕을 쌓는 일에는 남의 뒤에 처지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받아서 누릴 때에는 분수 밖으로 넘지 말아야 하고, 닦아서 행할 때는 분수 안으로는 줄이지 말아야 한다. 명예와 이익은 세속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를 남들보다 앞세우려는 마음은 자칫 오만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 반대로 덕과 업적은 스스로 내면을 단단히 다지며 꾸준히 쌓아야 하는 가치이다. 이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내적 성숙의 길이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누림은 결국 지나친 탐욕을 부른다. 스스로의 분수를 지키고 내면의 성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타인과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마음으로 시작되고 마음으로 끝난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너는 하늘과 땅을 알게 될 것이다. 삶은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다. 고통을 멈추는 방법은 욕심을 멈추는 것이다.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많다. 글자 한자를 모르더라도 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시인의 참멋을 얻을 수 있고, 한 구절의 개성도 익히지 못했어도 선의 묘미를 아는 사람은 선의 현묘한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책을 읽지 못하거나 형식을 익히지 않았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선의 고요함을 이해하는 이는 이미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다. 지식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깨달음과 감동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라.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뿌리가 없으면 꽃이 피지 못한다. 인격은 사상의 뿌리이다. 사상은 작으나 크나 그 사람의 인격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하나의 건축이다. 토대와 밑받침 없는 사상은 허물어지기 쉽다.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란 것이 있다. 꽃도 그 생명이 생생할 때의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그 마음이 맑지 못하면 품격을 보존하기 어렵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 휴식이 끝난 후 자신도 모르게 일이 잘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사고는 풍부해지며 화술은 세련되어진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는 마치 밭을 갈지 않고 뿌린 씨앗이 성장하여 힘 안 들이고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일이 쉽게 진척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이 너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을 바꾸면 삶이 바뀔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도리어 세상을 바꾸려 애쓰다 지치고 사람을 바꾸려다 다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거기 그대로 있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여기 행복한 인생을 위해
삶을 바꾸는 세 가지 마음의 가르침이 있다. 첫째, 세상을 고치려 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라. 세상은 거울이다. 내가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리고, 내가 미소 지으면 세상도 따뜻해진다. 정화된 마음은 거울과 같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결국 나의 세상을 만든다. 누구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외부를 탓하고 주변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비롯된다. 내 안의 분노, 집착, 기대를 먼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세상은 거기 그대로 있어도 더 이상 무겁지 않다.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고 고요히 관찰하는 자는 안다. 타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둘째, 남의 길을 따르지 말고 너의 삶을 조용히 걸어가라.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며 사는 것은 자신을 잃는 길이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실패로 느껴질 때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하지만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피어날 뿐이다. 나의 길은 누구의 길과도 같지 않고 나의 행복은 누구의 기준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조용히 빛난다. 그는 타인의 박수를 기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걸음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행복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삶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지만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깊이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근심과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며 놓지 못한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다. 그러나 지금의 고요한 순간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다면 삶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세상과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기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다. 그 길은 고요하고 단순하며 오히려 깊고 단단하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진다. 바꾸려 하지 말라. 억지로 움켜쥐려 하지 말라. 그저 너의 인생을, 너의 숨을, 너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라. 그 순간 내 삶은 저절로 빛나게 될 것이다. 수도복을 입었다 해도 그것이 순결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우유나무에서 사과를 따려 하지 말라. 하루에 이미 저물었으나 노을은 오히려 아름답고 한 해가 저무니 귤 향기가 더욱 꽃답다. 그러므로 군자는 만년에 더욱 정신을 100배 떨쳐야 한다.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끌어안아 충기로서 조화롭게 된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오직 홀로 되고 버려지고 가진 게 없는 것이지만 왕공은 이것들을 칭호로 삼는다. 그러므로 사물이란 혹 덜어내면 보태지고 혹 보태면 덜어진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니 강하고 굳세기만 한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하니 나는 장차 이것을 가르침의 아버지로 삼는다.
계율을 즐겨하고 행을 배울 때 무슨 친구가 필요하리요. 혼자라도 착하여 근심 없으면 저 빈 들판의 코끼리 같으리라. 사람이 지나치게 기뻐하면 양이 상하고 지나치게 성내면 음이 상한다. 양과 음이 아울러 상하면 사시의 계절도 옮아가지 않고 한서의 조화도 깨어질 뿐 아니라 사람의 몸도 해친다. 항상 지난 잘못을 생각하고 또 언제나 앞날의 허물을 염두에 두라.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에게서 배운다. 기적은 힘차게 내디딘 첫걸음에서 시작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내디딘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도 백성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행할 때 비로소 효과를 내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라. 진정 진리를 추구하려면 최소한 인생에 한 번은 가능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봐야 한다. 행실은 각자가 자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철과 바위도 가난보다는 덜 무겁다. 가난한 자는 자기 나라 안에서 이방인과도 같다. 나는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고, 실제로 잘 되어 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해 주고 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살아나는 색채와 질감에서 찾을 수 있다. 남을 위해 일하면 서로 원망을 하게 되니 각자 자신을 위해 일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늦추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활은 쓸모가 없게 된다. 사람도 항상 적당한 느슨함이 필요하다. 무엇이든지 풍부하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더 바랄 것 없이 풍족하다고 해서 그만큼 기쁨이 큰 것은 아니다. 모자라는 듯한 여백. 그 여백이 오히려 기쁨의 셈이다. 물은 흘러도 소리가 없으니 시끄러운 속에서도 고요함의 맛을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산은 높아도 구름은 피하지 않으니 위에서 나와 무로 돌아가는 경지를 깨달아야 한다. 일상 속에서 복잡하고 분주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라. 우리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며 있음과 없음의 조화를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고요와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좋은 이름과 아름다운 절에는 혼자서만 차지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화를 멀리하고 몸을 보전할 수 있다. 욕되는 행위나 더럽히는 이름은 남에게 미루지 말라. 자신에게 끌어와 책임질 수 있어야 빛을 감추고 덕을 쌓을 수 있다. 세상과 타인을 대할 때 지나친 욕심과 자만을 경계하고 자신의 허물을 수용하는 겸허함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빛나는 명예도 어두운 지옥도 초연히 넘어설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이야말로 덕을 쌓고 삶의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세속과 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속과 다를 필요도 없다. 일을 할 때 반드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 처세에 있어 세상 사람들과의 조화와 균형을 가져라. 무리하게 사람들과 맞추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어 다르게 보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일을 할 때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남의 반감을 사서도 안 된다. 이는 중용의 미덕이며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지키는 삶의 태도다. 중용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덕목으로 모든 행동에 있어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맹자가 말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강절 소선생이 말했다. 하늘은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른 하늘에서 무엇을 찾겠는가.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니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뿐이다. 현재가 가르쳤다. 세상의 은밀한 속삭임도 하늘의 귀에는 천둥과 같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이는 것도 신의 눈에는 번개처럼 보인다. 익지서에서 말했다. 악한 그릇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벌한다. 장자가 말했다. 만약 사람이 악을 행하여 이름을 드러낸다면 비록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그를 벌할 것이다. 참외를 심으면 참외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긴 듯 하나 빠뜨리지 않는다. 공자가 말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어디에도 빌 곳이 없다. 맹자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고 했다. 즉, 우리의 행동은 하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강절 소선생은 하늘의 소리는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며 하늘의 뜻은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말한다. 이는 진정한 깨달음과 평온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사람들 사이의 사적인 말도 하늘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리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여도 신의 눈에는 번개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늘과 신의 감시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익지서는 악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벌한다고 경고한다. 장자는 사람이 악을 행하여 명성을 얻으면 사람은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벌한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하늘의 법칙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참외를 심으면 참외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듯이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기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하늘의 법칙이 엄격하고 공정하다. 공자의 말로 마무리하자면 하늘의 죄를 지은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국 하늘에 의해 판단된다는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악인은 살아 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곤 한다. 누구는 마음이 착하고 누구는 멍청하며 누구는 사악하고 누구는 총명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란 흐르는 강물 같아 하루하루가 다르고 새롭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하게 되기도 하고 악했던 사람이 진실로 착하게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을 책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르게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높은 곳으로 오르려면 먼저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 또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 시작한다. 이처럼 모든 일은 손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욕심을 버리면 사악함이 찾아들지 못한다. 육신을 더러운 것이라 보아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린다면 먹고 마시는 이에 절제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사악함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 바람이 태산을 움직이지 못하듯이 독한 마음, 욕심을 버려라. 마음이 독한 태도 버리지 않고 욕심을 따라 뒤쫓아다니면서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법위에 알맞지 않다. 독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의 독한 태도 벗어버리고 온갖 덕행 쌓고 계행을 잘 지켜 마음을 굴복시켜 스스로 다스리면 이것이 법위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네. 진실을 거짓으로 알면 참 이익에 이를 수 없다. 진실한 것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거짓인 것을 진실로 생각하면 그것은 끝내 그릇된 소견이니 마침내 참 이익에 이를 수 없다. 진실을 진실이라 생각하면 참 이익에 이른다. 진실을 알아 진실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보아 거짓이라 알면 그야말로 그것은 정당한 소견이니 마침내 참 이익에 이를 수 있다. 마음가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탐욕이 뚫고 나온다. 지붕 이끼를 섬기게 하면 비가 오면 곧 새는 것처럼 마음가짐 조심하여 가지지 않으면 탐욕이 끌어 마음을 뚫는다. 마음을 굳게 가지면 탐욕이 뚫고 나오지 못한다. 지붕 이끼를 촘촘히 하면 비가 내려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단단히 거두어 가지면 탐욕이 뚫고 나오지 못한다. 악을 행한 자는 죽으나 사나 부끄럽다. 살아서 걱정하고 죽어서 걱정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걱정한다. 이것도 걱정이요 저것도 두려움. 지은 죄를 보고 마음이 부끄럽다. 선을 행한 자는 죽으나 사나 편안하다. 살아서 기뻐하고 죽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기뻐한다. 이것도 기쁨이요 저것도 즐거움. 자기가 지은 복을 보고 마음이 편안하다. 삼류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류는 타인의 힘을 활용하고 인류는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의복에만 마음이 쏠리는 것은 마음과 인격이 잠든 탓이다. 이른바 훌륭한 대신이라는 것은 정도로서 임금을 섬기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만두어야 한다. 강아지가 의자에 오르는 것을 놔두면 나중에는 식탁에 오른다.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자기의 빵을 눈물 흘리며 먹어보지 않은 사람, 근심으로 가득한 밤에 자기 잠자리에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너를 모른다. 너, 하늘의 힘을.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강한 것을 지배한다.
나는 책을 증오한다. 책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만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정치라는 것은 법이나 규칙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비유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에 여러 별들이 따라오듯이 백성은 그 덕을 연모하여 위정자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가난과 부유는 각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체험은 신비다. 신비는 참 예술과 과학의 요람에 있는 근본 감정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놀라지도 경탄하지도 못하고 시체와 다를 바 없다. 그의 눈은 휘어진 것이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신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했다. 인간은 그 자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왕국을 통치하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 적을 향해 행진할 때는 나쁜 음악과 나쁜 논리도 얼마나 좋게 들리는가. 많은 일을 완벽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낫다. 유장한 맛은 진하고 맛있는 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콩을 씹고 물을 마시는 데서 얻어지며, 그리워하는 마음은 메마르고 적막한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피리 불고 검은 곳 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짙은 맛은 언제나 짧으며 담백한 취미만이 홀로 진실함을 알겠다. 과하게 꾸미거나 욕망으로 가득 찬 순간의 즐거움은 금세 휘발되지만, 담백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다. 이는 화려함에 치우친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중한 깨달음을 일깨워준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아름답게 꾸민 말에는 진실이 없다. 참다운 사람은 변명을 하지 않고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참다운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아는 사람은 참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 성인은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일이 없이 남을 위함으로 더욱 있게 되고, 남에게 무엇이든 다 주지만 그로 인하여 더욱 넉넉해진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하지만 해치지 않고, 성인의 돈은 일을 행하여 다투지 않는다.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나는 이는 없으며 홀로 살아가는 이도 없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강물이 바위를 감싸 흐르듯 사람 또한 인연을 따라 만나고 헤어진다.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이는 깊이 머물며, 어떤 이는 아픔을 남기고, 어떤 이는 따뜻한 온기를 남긴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어떤 인연은 기쁨이 되고 어떤 인연은 슬픔이 되는지. 모든 인연은 저마다의 의미를 지니며 그 누구도 헛되이 오거나 헛되이 떠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우연히 만났다고. 그러나 인연이란 우연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깊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 줄기 바람에도 꽃이 피고 한 방울의 빗물에도 씨앗이 싹 트듯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과거의 어떤 순간에서 비롯된다. 어떤 이는 오래전부터 인연의 끈을 지니고 이 세상에 다시 만나며,
어떤 이는 지금의 행위로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 그러므로 인연을 대할 때는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 강물도 머무르지 않고 흐르듯 인연도 머물지 않고 변화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자 한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아픔을 남긴다.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지 말라. 기쁜 인연은 행복을 주고 아픈 인연은 깨달음을 준다. 비록 가시가 돋친 장미라 할지라도 그것은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다. 헤어짐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향한 길이다. 오늘의 이별이 없다면 내일의 새로운 인연도 없다.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감사히 여기라. 좋은 인연을 맺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맑은 물에 맑은 그림자가 비추듯 선한 마음에는 좋은 인연이 깃든다. 첫째, 탐하지 말라. 인연이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다. 강한 손으로 꽃을 쥐면 꽃이 시들듯 지나치게 욕심내면 인연도 상처를 입는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인연 또한 스스로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둘째, 진심을 다하라.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르게 비친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면 그 인연도 따뜻하게 돌아오지만 거짓된 마음으로 대하면 그 인연도 차가워진다. 참된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셋째, 머무름을 기뻐하고 떠남을 슬퍼하지 말라. 사람들은 좋은 인연이 오래 가길 바라지만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쳐 가듯 인연도 머물다 가는 것이다. 너무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라. 우리는 때때로 지나간 인연을 떠올리며 그리워한다. 그러나 과거를 잡으려 하면 현재를 놓치고 현재를 놓치면 미래도 희미해진다. 떠난 인연을 미워하지 말라. 그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을 것이다. 기쁜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그것이 내 삶을 이루는 한 조각임을 알라. 혹여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인연이 있다면 그것을 놓아주라. 미움은 마음의 짐이 되고 짐이 무거우면 걸음을 멈추게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자만이 멀리 갈 수 있다.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과 행위에서 비롯된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머무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떠나는 인연을 가볍게 놓아주라.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아프게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 그 순간이 지나가더라도 진심을 다한 인연은 언젠가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다. 성인은 지혜롭지만 진실되지 않으면 능히 천하의 백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아버지와 자식은 친하지만 진실되지 않으면 틈이 있게 되고 군주는 사람들이 우러러보지만 진실되지 않으면 비천하게 보인다. 무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지켜야 하는 것이며 정치의 근본인 것이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만일 부만이 목적이라면 수치를 당해도
참아야 한다. 친구도 버려라. 의리도 아랑곳하지 말아라. 그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낸 화 자체가 그대를 벌하고 있는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